오늘은 신앙생활 기본월 8번째 시간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제를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죠. 법이 뭡니까? 법. 지켜야 되는 거. 이 법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죠. 법을 모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법은 내가 아는 만큼 나에게 유용한 것이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이 원리가 필요하죠. 개념 원리라고 하는데 개념 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데 능률이 오르기도 합니다. 능률만 오르겠습니까? 성적도 오르겠죠. 원리를 모르면 1시간, 2시간씩 책을 붙들고 있어도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만 안 나갑니까? 성적도 안 나와요. 원리를 아는 만큼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에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모른 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교회 다닌 경력은 있어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자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덩치만 커진 거예요.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덩치만 커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이죠. 종교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인 아이.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경력으로 봤을 때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자가 바로 교사이죠. 적어도 알고서 그걸 행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적어도 5년, 10년, 30년을 다녔으면 이제는 영적 성숙한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교회 10년 다녔으면 적어도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20년 다녔으면 적어도 성경을 알아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사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맨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만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어린아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무겁고 힘든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헌신을 요구하지 못해요. 충성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 어린아이 앞에서는 무슨 말만 나올까요? 어르릉 까꿍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런 소리나 내줘야 좋아합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에도 익숙하지 못해요. 한길이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차분히 앉혀놓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결이는 부모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고집부리면서 떼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한 대 맞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괜한 고집부리다 한 대 맞습니다. 왜요? 철들지 않아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땡 고집 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게 아닌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요,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속임수나 간사한 술수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 문화에 흔들리고 맙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보면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 이상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서 누구를 닮기까지, 예수님을 닮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장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 맨날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득한 교회. 태혁이하고 한결이가 만나면 서로 좋다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1분 뒤에 싸웁니다. 5분 이상 세계 평화를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둘이 만났다 하면 그냥 앵그리버드에 화가 난다,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세계 4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요, 그 교회는요 시끄럽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하고 상관없어요. 적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많으면요 시끄러워요. 많아도 시끄럽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감사와 찬양과 어떤 기도와 섬김보다는요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미움이 가득해요. 여러분은 제대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앵그리버드입니까? 오늘도 짜증난다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인간의 속임수에 미혹되어서 넘어갑니다. 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왜 제대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할까요? 건강히 성장하지 못할까요?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편식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나 먹고 초콜릿이나 먹고 있으니까 아토피가 솟아오르는 거죠. 건강식을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까요?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해 주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스스로도 공급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고 도리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 말을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의무가 무엇이냐? 결론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계명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먼저 계명을 지키려면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기본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기본 도리라는 것이죠.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 법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누구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시대 구약시대 제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신학 교수 아니겠습니까? 교계 지도자들 아닙니까? 아니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르쳐준 그 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제사장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가 나의 법을 무시하니, 네가 나의 계명을 버리니 나도 너에게 성직을 맡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죠. 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잠 못 주무시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보면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원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이야기, 뭐 카이스트 학생, 카이스트 교수가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하고 프로포폴 주사를 맞다가 사망한 이야기.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프로포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지 마세요. 세상에서 뭔가 더 아름다워져 보려고 성형수술합니다. 그런 주사를 맞습니다. 왜?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과연 없어서 그럴까요? 유명 연예인, 정치인, 경제인이 자살을 하고 전직 대통령이 자살한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OECD 국가 자살률 1위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루에도 평균 42명, 43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3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말씀 듣고 살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살은요 지옥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스스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뿐입니까? 뇌물, 폭력, 강간, 살인, 절도, 전쟁, 총기 난사로 수십 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건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회는요 갈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경제 수준도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교육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런데도 결코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요 200만 원 갖고 싶습니다. 200만 원 갖고 있으면요 500만 원 갖고 싶어요. 500만 원 갖고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습니다.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1억을 갖고 싶은 거예요. 고시원에 살고 있으면 월세방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월세방에 살고 있으면 전세방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세방에 살고 있으면 20평짜리라도 좋으니 20평짜리 아파트라도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20평짜리 아파트 얻어보세요. 50평. 50평 얻어보세요. 100평. 100평 얻어보세요. 그럴싸한 뭐 골프장이 있는 그런 거. 행복할까요? 경제적 수준은 올라가는데 교육률은 올라가는데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욕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간이 육체적인 욕구를 막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혹시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은 나이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아휴 인생 모든 게 다 인생 무쌍 허무해. 여긴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적어도 한 80 되시고 90 되셨을 때에 아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즐겁지 않아.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끊어지고 은사슬은요 이게 하얀 머리예요. 하얀 머리 다 빠지고 금그릇 금리빨 금그릇도 부서지고 샘에서 물 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 뭐라 말합니까?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흙이잖아요.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는 알려주세요.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행복한 것입니다. 송혜교 조인성처럼 생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나요? 불행한가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 바로 윤한기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불렀단 말이에요.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외로울 때, 서러울 때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윤한기가 만들고 윤복희가 부른 곳이 바로 거기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그만. 윤한기가 그걸 정확히 안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던 거죠. 세상적으로 가수로서 그 당시 아이돌 가수 아닙니까? 원조 아이돌 가수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가장 인기 주가를 가장 높이 올리고 있을 그때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행복을 주는구나. 내가 그렇게 외로울 때도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어느 누구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데,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까? 누구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라라고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애써서 주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주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계시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계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에는요, 하나님의 계시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신학교로 들어가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그럼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 특별 계시는요, 이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예요. 엊그저께 헤르미의 책을 보다가 인체의 신비라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나오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가? 아빠와 엄마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지는데,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정자가 난자 안에 들어갔을 때 수정이 된다. 수정란이 됐어요. 하나의 세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세포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 2개의 세포로 바뀝니다. 그 2개의 세포에서 4개로 바뀝니다. 4개에서 8개로 바뀝니다. 8개에서 그 다음 산수해 보세요. 계산이 안 돼 벌써.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의 세포가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수억. 하나의 이런 팔다리를 구성하고 이런 모든 신체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데 인간의 세포가 60조에서 100조라는 거예요. 단 한 개의 세포에서 100조가 되는 세포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서 세포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요, 그때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60조에서 100조가 되는 그런 세포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요, 70억 인간 한 사람 똑같은 인간이 없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똑같나요?
여러분 이 신체의 놀라운 이 비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않고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걸 보고서 하나님의 계신 걸 믿으라는 거,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었어요. 따뜻해졌네요. 여러분 봄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막아야지, 오지마 오지마. 막을 수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 봄을 막습니까? 못 막아요. 여름을 막을 수 있나요? 가을을 막을 수 있나요? 겨울을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시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걸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류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바로 알자. 성경을 바로 알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을까요? 그것도 모르면 여러분들은 간첩이에요. 모르잖아요.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저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 저자입니까? 약 40여 명의 저자가, 그것도 뭐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하는 것 없이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의 시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되기까지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건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더 놀라운 일은요, 40여 명이 긴 세월 동안 성경을 기록했는데 마치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것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선왕조 500년 역사도에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었습니까? 아니 근대사, 현대사만 봐도, 근대사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뭘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수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마치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성경 다 읽어봤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봤나요? 어쩜 그렇게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내용이 그렇게 계속 이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성, 평화통이 이루어져야 되죠. 어쩜 그렇게 이 성경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통일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체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어떤 공부나 학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똑똑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대요.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로 지식으로 알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아무리 박사를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학 교수는 여러분 성경을 깨달을까요? 아니에요. 신학 교수도 인본주의로 할 때는요, 단어 찾아가면서, 히브리어 단어 찾아가면서 해가지고 막 뭐 문법을 분해하고 막 구조를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역사 자료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일 것이다, 학문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길을 걷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떠오른 거 아니에요. 암송구절로 외웠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깨닫게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거든요. 성령님은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고 이상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만 깨닫고 모든 사람은 깨닫지 못해. 아닙니다. 모두에게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오직 주인공 한 분에게 초점 맞춰져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율법학사들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성경을 연구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신약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했던 성경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오경,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도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또 알아야 되겠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하면 돼. 5개 하면 돼.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 모세오경도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레위기 맨날 짐승이나 잡고 있고 피를 뿌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요, 회당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모였다 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대요. 여러분들은 뭐에 몰두하십니까? 뭐에 몰두하십니까? 돈 버는 일에 몰두하십니까? 공부하는 일에 몰두하십니까? 게임하는 일에 몰두하십니까? 연애하는 일에 몰두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없네. 여러분 뭐에 몰두하시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 앞에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양육받는 일에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서려면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양육한다고도 별 관심 없어. 저 다음에 할래요? 그냥 안 하고 싶은데요. 뭐에 몰두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도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참 그 말씀에 막 빠져들면서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두해 이러고 있어요. 그냥 다른
그냥 뭐 고개 숙였다가 딴짓했다가 너무 산만해요. 믿음이 산 같아야 되는데 믿음은 산 같지 않고 그냥 정신이 산만해요. 여러분 말씀에 몰두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말씀에 몰두하세요. 양육받는데 여러분 몰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육은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자반 수료한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양육 개강한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는 데는 억지로 하잖아요. 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왜? 육신에 생기가 달렸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생기는 안 달려 있습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선포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도요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30년 교회 생활 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또 1년 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만드는 거예요. 1년 동안 제대로만 듣고 제대로만 배워서 신앙생활 하면요 30년 한 사람보다 훨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30년을 다녀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훈련받지 못하면 양육받지 못하면 1년 다닌 분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요 맨날 내가 30년 다녔어. 내가 주님이 껌거신교회 개척교회 멤버야. 그러면서 그런 거는 자랑하겠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신앙생활 몇 년 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성장, 성숙한 신앙의 나이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교훈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빌립이요 축지법을 써가지고 광야까지 가요. 슉 합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넷이 하나를 만납니다. 그때 그가 뭐하고 있었습니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이라며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다가가지고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같이 옆에 올라타가지고 제가 성경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의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신 것을 이해하십니까?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시작.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만약에 빌립이 여기에서 이분이 바로 석가모니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공자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나간다면 이 대신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렇게 믿었겠죠.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쳐 주면 1 더하기 1은 2로 믿습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귀염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애들은요 1 더하기 1 할 때는 귀염이 써놨어요. 초등학생 1학년들이. 왜? 1 더하기는 귀염이로만 들었으니.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갖다가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임무를 수여하죠. 그 임무가 뭐였습니까?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임무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변화받은 바울은요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 13장에 사도 바울의 첫 설교 내용이 납니다. 설교 원고가 나와요. 굉장히 긴 설교 원고인데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발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님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지금 바울이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전반의 역사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배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게 된 배경을 갖다가 오늘 바울처럼 구약의 역사부터 쭉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가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이제 또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수정해 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려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을 읽었지만 이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했습니까? 예언자들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이미 그걸 예언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것이다, 메시아를 죽일 것이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으시는 것도 누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지까지 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지금 세계 모든 역사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고 거룩하고 확신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시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무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무지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마세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루합니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이 야, 정말 그렇구나, 막 아주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멍 때리고 멘붕 상태에 이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처음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에까지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에 돈독한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너 이거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인간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또 돈을 사랑합니다.
뽐내기를 좋아해요.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얼마나 이런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불경스럽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한을 풀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막 에이 술을 한잔 하고 불아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우리 술 한잔 하고 불아 그럽니까 교회에서?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한을 풀지 않아요. 감정을 풀지 않아요. 그게 더 계속 악해집니다.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그냥 막 쓰고 살아요. 절제하지 못해요. 난폭합니다. 얼마나 이러면 세상이 난폭합니까 지금. 갈수록 무서워져요 세상이.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악을 더 좋아합니다. 배신합니다. 무모합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자랑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죠. 그러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많이 해서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함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부인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부인합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자, 이게 지금 말세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왜요?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6월절에서 들어보셨나요?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나요? 증거 장막 성전에서 들어보셨나요? 조용히 들어가면 왜? 어떤 여자라? 어리석은 여자라. 뭐가 어리석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성경을 알려줄게요. 그렇잖아도 궁금했는데 듣고 싶었는데 알려주세요.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서 죄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늘 배우기는 합니다. 뭔가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뭔가 배우려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듣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갖다가 빠져듭니다. 배우기는 많이 해.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아. 뭔가 양육이나 훈련이나 다 받는 것 같아.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 같이 진리를 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황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는 시작.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네가 뭘 배웠느냐? 네가 배운 그 믿음의 그 진리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통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속이는 자들이 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미혹할 때 그 여인들은 항상 배우기만 하는데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요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대요. 바울이 했던 설교 성경에 보면 알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한대요. 이해 가십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해서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단에 빠집니까? 왜 사이비에 빠집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을 때는 분명히 장용석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다르네? 근데 이게 더 신기하네? 이게 더 그럴싸하네? 이게 더 믿음이 오는걸? 그걸 가지고 있던 기존의 믿음의 확신을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고 말하면서 장용석 목사님 이단이야. 장용석 목사님 잘못된 거야. 그 잘못 가르친 거야. 내가 이제 드디어 바른 진리를 배웠나이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만 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대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중심이지 베드로도 바울도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이유는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깨달았고 성경을 13권씩이나 기록했어도 그는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해 줘도 제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줘도 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러분 저도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저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바른 복음을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잘못된 복음을 여러분 알려주면 여러분 저와 같이 다 미혹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의 이름 다른 이름 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름을 의지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바른 복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며칠 전에 교회로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래요.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혹시 그분이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읽어봤을 때에는 제가 느끼는 생각에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우리 교인이 썼다 할지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명함을 줬다는 것입니다. 한번 꼭 들어가서 보라는 것이죠. 들어가 봤더니 진리의 전당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주소가 기록되어 있었고 들어가 봤더니 신천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이걸 쓰신 분 진짜 계시다면 얼굴 빨개지시 마시고 빨개지신 분이 바로 그분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역추적을 잘하잖아요.
내용 분석 제가 국어국문과 그냥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글씨체를 다 판독을 합니다. 편지 봉투에 두 가지의 글씨체가 쓰여졌습니다. 우편 번호하고 주소가 달라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역도 안양에서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그 지역까지 제가 다 또 역추적을 제가 해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분은 친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로 글씨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혹시 이 자리에 진짜 계시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 추수꾼 2단 출입금지라는 표절을 붙이면서까지 거부하는 추수꾼들이 도대체 뭔지, 2단 신천지 왜 그렇게 극성인지 궁금하던 차에 이왕 접속한 거 뭔 소리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어봤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강의를 봤대요. 신천지 추수꾼 2단 출입금지. 저희 교회는 이걸 써붙인 적이 없거든요. 교단에서 보내왔는데 저는 그걸 써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여놓지 않았어요. 왜? 들어오라는 거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추수꾼 2단 출입금지라는 표지를 왜 교회마다 붙이는지, 우리 교회는 붙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일단은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 그걸 해설했는데 그걸 들어봤더니 이단이라고 들었는데 그 강의에 들어보니까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할 만한 부분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단의 강의라고 한다면 과연 정통신학의 강의는 어떻게 다른 걸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통신학, 제가 정통신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간 정통신학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윤성열 성교사 한 분 계십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추금진 간사입니다. 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정통신학. 저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이걸 쓰신 분, 우리 윤성희 선생님 굉장히 해박하셔요. 굉장히 지혜롭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단 신천지와 다른 정통신학의 입장에서 마태복음 24장을 강의해 주셔서 이단의 해석과 정통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런지요. 굉장히 문체가 아주 잘 써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확연히 이런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확연히. 혹시 제가 누구인지 밝히면 제 본뜻과는 다르게 저를 오해하실까 봐 제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 것을 너그러이 용서하시오. 제가 우리 성도를 오해할까요? 만약에 이걸 윤선영 자매가 썼어요. 그럼 얘가 신천지 혹시 빠져들었나? 오해할까요? 아니죠. 불쌍히 여기죠. 제가 여러분을 오해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여러분을 오해한다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닌가 보네. 오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신 어떤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이와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제 편지에 명쾌한 강해로 답해 주실 목사님을 기대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항상 목사님을 존경하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저를 존경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별로 없거든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인사도 잘 안 하는데 무슨 존경이에요. 저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있나요? 정말 이 은혜로운 편지를 받으면서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설교는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비교해 보세요. 오늘 말씀 제가 이 성경을 매일 참고하자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거에 대한 언급을 짧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신천지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또 쭉 자료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에 저는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안산홍 진앙 그 사이트 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 사이트 들어갑니다. 또 어디가 이다냐면 또 거기 들어가 봅니다. 다 설교를 들어봅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 바른 말을 해줄 거 아닙니까?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신천지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정말 그럴싸합니다. 해와 달과 별 해석한 거 들어보면요 정말 기각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감동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또 이제 분명히 제가 이걸 지금 거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제가 느끼기는 정말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워낙 신천지를 공략을 하니까. 제가 또 이런 설교를 하면 또 분명히 또 신천지에서 항의하고 막 와서 또 폭동하고 일으킬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나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북한 전쟁이 일어나는 걸 그런 소문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전체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남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곧 일어날 거라는 그런 보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태평해요. 태평천하. 아주.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기근, 수많은 기근과 지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일본의 대지진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그 징조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 출산은 안 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줍니다. 기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죽일 것입니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져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다. 서로 넘겨줍니다. 또 서로 미워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불법이 성해집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때는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끝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일은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건 기억하세요.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10년 안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도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이 이루어질 일이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처럼 살아야 될까요? 지금처럼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내 감정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그냥 세상 육신의 일만 쫓아 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가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교회 와서 막 믿습니다 기도하고 막 산소로 흰소복 입고서 기도하라는 소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이런 맷돌 가는 자는 맷돌 갈아야 됩니다. 속 끓는 자는 속 끓여야 됩니다. 할 거 다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마라. 야, 저기에 구원이 있어,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어, 나가지 말라는.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마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 떼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 가운데는요, 그런 사망의 독수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가운데는요, 그런 이단자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미혹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가 바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복음이 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복음이다, 우리 교단만이 복음이다, 우리 신앙만이 복음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근거한 그 말로 신천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천지의 총회장인 이만희 총회장, 1931년도 9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름 이만희, 만 가득할 만, 충만할 만, 빛 희자입니다. 빛희, 기쁨의 빛, 세상에 빛이 가득해서 세상이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만희, 완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20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빛이 가득하다라는 뜻의 희자를, 그 희자를 갖다가 약속의 목자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만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이만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택했다. 약속의 목자, 대언의 사자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들에게 알리게 하셨다라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 있는 말씀인데 찾아보세요. 새 번역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개역 개정판에는 대언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자, 라이언이 아니죠. 사자. 자, 이 정확한 성경 해석을 보면 사자가 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증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게 하였다. 내 천사를 보내서. 자,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누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요한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천사를 보낸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대언의 천사, 대언의 사자를 보낸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 2장과 3장에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소아시아 7교회 하는 선포가 된 말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 증언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새벽별이다. 새벽이다. 빛이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이만희 대표 총회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언의 사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언제? 1966년도에 나이 30살쯤 되었을 때에 그가 깨닫습니다. 딱 예수님의 나이죠. 33살. 66년. 그리고 그 계시록이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했던 그 모든 계시록이 대한민국에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 예언자, 대언자 이만이라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이만에게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했고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천사가 그 인봉이 있는데 그 인봉 하나하나를 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인봉을 다 이 이만에게 떼어서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다니고 있는 바로 대언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계시록에는 약속의 목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자, 그가 바로 이긴 자다.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긴 자다.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도 오직 하나고 약속한 신학교도 오직 한 곳뿐이고 약속한 성전도 한 곳뿐이고 만국에 가서 경배할 곳도 이긴 자가 있는 성전 한 곳뿐이다. 그 이긴 자가 누구냐?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 외에는 믿지 않으면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계시하신 계시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대언자 곧 보혜사라고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육의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대언자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보혜사, 신약 성경이 약속한 목자 곧 이긴 자가 바로 이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 2장과 3장과 10장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성경을 봐도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현재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의 목자는 하늘에서 본 그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창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12지파 제자들의 이름을 따가 12지파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창조되고 있다라고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육적으로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든 것처럼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12지파를 창설하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으니 이것이 곧 이긴 자라는 증거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새하늘 새 땅 새 장막 새 성도, 이게 신천지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주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맞습니다. 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증거는 우리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바로 목자는 참 목자는 이만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했다.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나이 30 되었을 때에 미륵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계시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로 똑같은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여러분이 말한다면 여러분 다 나를 따를 겁니다. 또 그렇구나, 나의 교주.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교리 원리를 그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이 총회장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됩니다. 거기 신천지, 여기는 만천지, 무엇이든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속의 신학, 무료 성경 신학원을 갖다가 만들어서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이 잘못된 교리를 그들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해 2만 명이 수료합니다. 지금까지 8만 5천 명이 수료했답니다. 여러분 신천지 안산홍 증인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계속해서 사이비 집단은요 계속해서 전도가 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전도하지 않을까요? 그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정말 흥분이 돼요. 감동이 됩니다. 뭘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를 모르면 그들의 말이 100% 맞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거기는 비유설교를 많이 해요. 비유설교. 비유설교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식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벗어난 채 또 다른 누구, 만약에 바울이 그러니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박수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환영받아서는 안 되겠죠. 침례 요한도 말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신천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자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21절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고, 또 누구든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있기를 빕니다. 자, 이 요한계시의 끝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로 끝납니다. 예수로 끝나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시받은 요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로 끝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미혹되어서 결국 그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은 기존 신학, 정통 신학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천지 장막 성전 안에 들어와야만이 12지파 소속돼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천지 교회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그냥 마냥 돈이나 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하되 공부를 하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 우리가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가르침 받고 가르친 일에 열심히 몰두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단들이 거짓 선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무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고상한 사람들, 영적으로 품격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주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신천지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고개나 숙고 있고 그냥 졸고만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요? 이런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흡수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설교가 진짜 사실인지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성경을 상고합니까? 덮어두고 주일날 다시 들고 옵니까? 성경과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까? 큐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되새김질합니까? 그러니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혹됩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을 더 미혹하여 쓰러뜨리려고 아주 악랄하게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그런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상고하세요. 성경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다른 게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것들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육신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 성경의 이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오른손 주시고 성경이 내 영혼을 살린다. 3번 시작. 성경이 내 영혼을 살린다. 성경이 내 영혼을 살린다. 성경이 내 영혼을 살린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에 이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깨달으세요. 성령에 의해서. 오늘도 저런 말씀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기도하세요.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악령 받고 깨닫지 마시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 깨닫지 마시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영과 성령이 나옵니다. 바른 진리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을 날마다 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바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가 내 신앙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경이 내 안에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짐으로 하나님 능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것들에게 빼앗김으로 정말 주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여인처럼 미혹당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 위에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